어떤 아주머니가 마트에 가서 생선을 샀습니다. 분명히 들고 집에 현관문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생선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 여러 곳에 찾아보았겠지요. 근데 그 생선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신발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냉장고에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신발장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발장에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은 냉장고 안에 신발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점점 생각이 이제 깜빡깜빡하면서 잊어버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에 밥상 앞에서 거기서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신발을 신을 때도 차를 타고 갈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그 원수를 돌에 새기는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참 못할 짓을 한 사람이 있으면 평생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참 비수를 꼽는 나쁜 말을 한 사람의 그 말은 또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나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꼭 대단한 그런 원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한 그런 사람과 그런 일에 대하여서는 참 잊혀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참 복을 주고 사랑을 주었던 그런 사람, 그리고 나에게 있었던 참 행복하게 하였던 좋은 일들, 그리고 나에게 사랑과 친절의 말을 해주었던 그런 사람들은 어찌된 일인지 오래가지 않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물에 새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물에 새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물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돌에다가 새겨놓고 기억하고 평생 동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종살이도 보통 종살이가 아니고 중노동에 시달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그 은혜는 잊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겠지 싶었지만 며칠이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감사보다는 원망하면서 살아온 날들이 더 많이 있으니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귀한 방법을 깨닫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은혜를 물에 새기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영원토록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길에 가장 첫 번째 넘어서야 할 과제가 요단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마침 범람한 시기여서 큰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서 건널 수 없는 강 앞에 그들은 당연히 좌절해야 됐지만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3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라 하여서 제사장이 순종하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에 위에서 흘러내려오던 강물이 멈추어 서면서 요단강 아래로 길이 났습니다. 제사장이 그 강 바닥에 서 있는 동안에 강물은 흘러 내려오지 아니하고 있고 마치 홍해를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참 대단한 기적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갔지만 과거에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잊어버리고 원망하듯이 원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요단강 강 바닥에 가서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이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돌 12개를 가지고 나오라. 그리고 그 돌을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그 돌이 길갈에 가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 요단강 바닥에 있는 그 돌 12개를 거기다가 쌓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돌은 강물이 다시 흘러가 버리게 되면은 강 속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발을 밟고 있었던 그 요단강 바닥에도 역시 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강 바닥에도 또 육지에도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두고두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돌밖에 그렇게 없기 때문에 돌로 기념비를 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형의 미움을 두려워하여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던 야곱이 열심히 달려가다가 저녁이 되어서 한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돌을 베개로 삼고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물론 그 베개하였던 돌로 세워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별로 크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야곱만 아는 그런 기념비입니다. 세월은 20년이 지났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살았던 야곱이 다시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중에 세겜에 머물렀는데 세겜성 사람들로 인하여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수치를 겪게 됩니다. 이 일로 분노한 야곱의 두 아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렇게 복수를 하면 끝날 것 같았지만 끝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가족은 많지 않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일로 분노하여서 야곱의 가족을 다 죽이면 야곱의 가족이 다 전멸될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은 정말 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에 야곱은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베델, 20년 전에 야곱이 돌로 기념비를 세웠던 그 자리입니다. 야곱은 20년 만이지만은 그러나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가서 그 돌을 찾았겠지요. 그 돌 앞에 모였던 가족 그리고 야곱,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참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념비가 야곱에게 없었다면 야곱은 어디서 다시 그런 은혜를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하나의 기념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그때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무기가 좋아서 그리고 그들이 군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의 이름이 에벤에셀인데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기념비를 아마 그때는 좀 더 크게 세웠겠지요. 에벤에셀 기념비. 그 당시 사람들도 그 후의 사람들도 그 기념비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세우지 않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념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옛날에 그 사건들을 다시 떠오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기념비는 물속에 있었습니다. 12개의 돌을 요단강 바닥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수장석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물속에 잠겨있는 돌입니다. 볼 수는 없습니다. 강물이 흘러가 버리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똑똑히 그 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밟고 지나온 요단강 아래에 있는 그 기념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거기에다가 수장석을 세우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제 나는 저기서 죽고 이제 요단강을 건넌 나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옛사람은 다 요단강에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어서 그 요단강 건너편에 섰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수장석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수장석의 기념비는 오늘날로 한다면 세례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그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나의 지난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 증거를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그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세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수장석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끊지 못했던 옛 습관을 끊어버리는 그런 수장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술과 담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어느 날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수장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옛 습관에 젖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 우리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단하여서 그 모든 옛 생활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수장석의 기념비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으로 옛 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요단강 건너편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부활석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부활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사람이 다 죽고 이제 새 생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이스라엘은 다 죽고 새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원망과 불순종도 많이 있었고 심지어 우상숭배까지도 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옛 이스라엘은 죄인의 모습, 불순종의 모습이었지만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지긋지긋한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증거로 이렇게 부활석을 길갈에다가 아주 멋있게 세웠습니다. 길갈에 세워진 그 기념비는 후대 사람들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그 모든 백성들도 길갈에 세워진 그 부활석 기념비를 보면서 나는 이제 살아났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를 저 애굽에서 광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념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는 과연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수장석 기념비가 있는가? 아니면 나이가 예수 믿고 나서 받은 은혜가 또 체험한 그 체험이 있어서 나에게는 정말 부활석과 같은 그런 기념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긴 인생의 길 아니면은 또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체험하였던 그 체험의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그런 생명을 얻은 그런 기념비가 있으십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학생 때에 은혜를 받은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뜨거운 은혜와 은사를 받으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고, 그 후에도 은혜가 좀 떨어지면 그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하면서 그 기도원, 그 돌로 지어진 그 기도원이 저에게 어린 시절에서는 마치 영적인 기념비와 같았습니다. 제가 또 질병과 싸울 때에 작은 시골 교회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 기도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저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시골 교회도 저에게는 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던 그런 영적인 기념비와 같은 곳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그 기도원은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기도원이 그렇게 많이 없어지는지요? 그래서 훗날 갔을 때에 점점 폐허로 변해가고 있는 기도원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또 제가 체험하였던 그런 시골 교회도 멀리 있어서 가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좀 기념비가 좀 가까운 곳에 있어서 좀 보면서 또 생각하고 은혜 받고 다시 소생하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그 영적인 기념비를 돌에다가 어디 새겨서 어디다 뒷동산에다가 세우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은 노트를 하나 정하셔서 그 노트에다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뜨겁게 체험하였던 그 은혜의 사실을 기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셔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 감격적인 사실을 그 노트에다가 기록해 보십시오. 그 노트가 여러분의 영적인 기념비가 됩니다. 적어야 됩니다. 돌에 새기지 않더라도, 노트에 적더라도 적어 놓은 것은 여러분들을 다시 은혜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그 노트를 펼쳐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때도 나에게 역사해 주셨는데 지금 비록 내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때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기도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잘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자녀들에게 물려진다면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영적인 기념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념비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런 영적인 체험, 은혜의 체험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두고 기억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경험하였던 크고 작은 영적인 기념비를 잘 기록하였어 또 보고 하면서 다시금 은혜로 소생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끝내고 강 건너 저 언덕에 이르게 될 때에 예수 나를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